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추석 명절도 잘 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몇몇 성도님들과 소통하면서 오랜만에 즐겁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는 성도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올해는 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추수하는 시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 아쉽게도 그냥 그랬다, 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쉬움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겠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직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 설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본문 말씀 기억하시나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며 감동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일진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눔이 우리 하나님께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손을 잡고 기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누구도 슬픔을 원하거나 절망을 원하거나 낙심을 원하거나 어려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기쁨을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고 이 기쁨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순간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언제 기뻐요? 언제 기뻐요? 정직하게 언제 기뻐요? 돈 많이 벌면 기쁩니다. 그러죠? 돈 많이 벌면 기쁩니다. 물론 성공하면 기쁩니다. 뿌린 씨앗이 많은 결실을 맺으면 그와 같이 기쁜 것도 없습니다. 투자했던 주식이 막 올라요. 기쁩니다. 자식이 잘 돼요. 더없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로 수백만 원씩 들여서 사교육시키는 모습, 어쩌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기쁨을 쫓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런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의 한 성도님이 정말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집사님이 정말 듣기도 생소한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다 이득을 보셨는데 그것이 늘 그분의 자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인 제게도 권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투자한 이 종목에 단돈 얼마라도 투자해 보세요. 분명 성공할 겁니다. 라고요. 한편으론 목사에게도 스스럼 없이 주식 투자를 권하며 자신의 성공을 즐거워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좋았습니다. 아유, 집사님 정말 축하합니다. 잘 되셨다니 제 마음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화하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란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주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에 도취되어 있는 기쁨이었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그분의 결말이 그리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무리했던 투자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는데 더 심각한 이야기는 그분이 그렇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한 번만 잘 되면 다 되돌릴 수 있어 한탕주의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던 일이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소욕은요,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만 바뀌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결실이 없거나 혹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어제 잠시 누렸던 그 기쁨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더 큰 허무와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기쁨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이 상황이 야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본인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나 늘 궁금했습니다. 아니,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지? 본인이 기쁜 상황이 아니면서 본인의 처지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진데 그 상황에서조차 기뻐하며 다른 이들에게까지 기뻐하라는 외침. 대체 바울 안에 있던 그 기쁨의 근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었던 그의 기쁨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이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은 아주 쉽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데 꼭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주 안에서요. 예,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기쁨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보장하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대체 어떤 기쁨인가?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서두에 떠올렸던 그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 돈과 성공과 자랑이 주는, 세속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겁니다. 이 기쁨의 내용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도 다 초월하는 바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이 기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에 대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천국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어떤 조건으로요? 단 한 가지 조건. 오늘 우리가 어디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보장받는 기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주저앉힐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실패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겠지만 딱 하나,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으니,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그 안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주님이 항상 임재해 계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하기는 언제나 주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 안에 계십시오.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생명의 길이 밝히 보여지고 여러분 심령에 빼앗기지 않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늘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에도 그 기쁨이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라집니까? 어떤 경우에 사라졌어요? 막 즐겁고 기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도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라고요. 정말 기쁨이 몰려오면, 염려가 몰려오면 기쁨이 없죠.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덮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걱정,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상황들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생각하셨던 그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던 기쁨과 즐거움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일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그 염려라는 것에 사로잡힌 순간 누구라도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라고 하는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핍박받는 그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목숨까지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그 염려와 불안들이 수시로 다가오니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심이 희미해지고, 그러니 말씀드렸던 천국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모든 일에 기도와 무엇으로? 간구로요. 기도와 간구로.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기쁨이 회복되는 길이요, 나를 덮었던 염려와 걱정을 이길 힘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을 이길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게 평강을 주시는 주 하나님이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쁨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핵심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목사의 소명을 주시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한 가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이 선명해지고 우리 모든 염려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내 삶에, 여러분 이 논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이 생기니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습관화하십시다. 염려가 올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길 힘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래서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오늘 본문의 현장인 빌립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발은 착고에 메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죄수들에게 가했던 형벌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온 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살은 다 찢어졌을 것이고 뼈까지 드러날 만큼 심한 매질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인데, 감사하고 기쁠 상황이 아닌데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으면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앞에 놓여진 끔찍한 환경과 상황들, 모든 염려들까지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간구가 일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플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일어날 수 있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가 마음 상할 수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한 주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를 습관화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기쁨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삼가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